영광을 돌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 조력한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장소까지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집회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완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거 저도 좀 보충을 하고 해서 시킨 분과 행한 분의 공동 책임이다 하는 문제 본책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죄를 진 인간과 유혹한 천사의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예언의 신에 얘기했어요. 사단은 시킨 분이고 인간은 유혹받아서 행한 분인데 공동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 인간과 유혹한 천사에 대한 공동 책임입니다. 초기 문집 294페이지입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그에게 놓여진 구원받은 무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그는 그가 파멸시킨 모든 영혼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나는 사단과 악한 자들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모든 천군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유혹한 천사와 행한 우리 인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진 다윗과 유혹한 7만 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7만 명은 다윗을 행하도록 유혹을 했고 다윗은 행한 분인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5절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그러니까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어떤 성경에는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21장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7만은 유혹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부조 748페이지입니다. 온 땅에 온역이 내려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 죽었다. 인구 조사하는 일은 그들 자신들도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죄악을 품고 있었다. 자, 이와 같은 공동 책임 속에서 22페이지가 이제 나옵니다. 인류가 범죄할 것을 가지고 세 분이 창조하셨어요. 일기별 250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도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봐요. 죄를 진 인간과 유혹한 사단도 공동 책임을 지고 죄를 진 인간과 유혹한 인간도 공동 책임이 있다면 죄인을 구속할 죽음과 고통도 세 분이 공동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보세요. 지상 인류 창조를 세 분이 함께 하셨지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함께 하신 겁니다. 자, 성자께서도 창조에 가담하셨어요. 부조 34페이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시키셨고 아들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께서지요. 그 다음에 시편 104장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세 분이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봐 이제 행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1장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셨지 않습니까? 시킨 분은 아버지예요. 행한 분은 아들이에요. 응? 자, 그런데 인류를 구속하실 언약을 이미 하셨어요. 보세요.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는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아시고 계셔서 지구를 창조하셨지만은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이어서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거지한 거예요.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는 성취시킨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사단에게 정복당할 경우에는 구속할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셨잖아요.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창조하셨지만은 사단에게 정복될 경우에는 책임질 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누구만 완성한 겁니까? 아들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예?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시키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구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로 13,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당하셨다?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죄에 대한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갚으셨다. 그렇게 아들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교회 증언 4권 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동정하시며 사랑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는데 왜 김장로는 자꾸 죽으셨다고 하느냐 이거지. 죄가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증언 4권 43페이지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게 나오고 또 종로기도원 13, 14페이지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갈바리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죽음으로써, 예? 자, 보세요. 성부께서 친히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화의 주석 마태복음 27장 45, 46절에 대한 주석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도와 함께 어디 박히셨다?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신성의 편재성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동시에 누구도 함께 하신 겁니까? 아버지도 하신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편재성이다. 그 얘기. 자, 화일주석 히브리 4장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견디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리고 인간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셨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뭐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당신이 좌정하실다니까 우리를 또 값으로 사셨다는 얘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만 구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께서도 갈바리의 죽음으로 대속의 값을 갚으시고, 예?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주가 되신다. 이거는 교리 30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도 우리의 누구라 부를 수 있다? 구주라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죽게 된 사람을 같이 화목하려니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불하셨다. 이게 디도 3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렇게 했다. 대속할 고통 시 육체적 고통을 못 느끼신 것을 이제 시대의 소망에 얘기했어요. 753페이지에 보세요.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뭐 할 수가 없었다. 느낄 수가 없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죄인이 느끼게 될,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예수님은 고통을 함께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자, 그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두 고통이었는데 하나는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는데 이게 둘째 사망의 고통이다. 그런데 육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고통을 받는 것은 육체가 상했을 때 고통인데 이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속을 위한 고통은 죄인이 느끼게 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명으로 그 사망을 고통을 당하셨냐 이거지. 이거는 믿음이라는 게 22페이지에도 나옵니다. 하나는 상산포헌 66페이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한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값진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속을 하셨다. 둘째 사망의 고통을 신성들께서는 함께 하셨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고통을 하신 게 아니라 신성 창조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교육 263페이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다.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십자가는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형상으로 당했던 그 고통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 초기 문제 1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생명을 바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치르신 것이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니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쟁투 502페이지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신성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사단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당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아니 아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이지.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도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죽을 죄인과 화목하려면 당신 생명을 희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아들까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돌아가신 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는 하나님께서만 돌아가실 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책에도 나와서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래 예수님은 대속을 안 하셔도 될 분인데 자원해서 오셨다 하는 걸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죽으실 때 아들까지 주셨다는 게 어디 나오냐? 여기 있지. 신물경 174페이지에 나와요.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셨을 때에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다 담당하기 위해서 고통도 당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아들까지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자, 그러면 공동 책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정복당하면은 구속하실 언약을 세우고, 예수님께서는 책임지식으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책임이 있어요. 그건 악인들에 대한 불평이에요. 자, 죄인을 태어나게 한 공동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안 태어난다 이거지. 구원받을 사람은 특권 없고 뭐하니까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의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해가지고서는 죄를 짓는 것을 뻔히 보고서 고통도 받게 하십니까? 우리가 악술에도 했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셨지 않습니까? 항의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왜 태어나게 했냐? 태어난 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태어나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태어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은 특권을 얻으니까 좋지만 멸망받을 사람들은 항의할 만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구무원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이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사가 지극히 합당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인류가 범죄할 걸 가지고 세 분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후손들을 타락한 본성의 연약으로 지상 인류가 죄 지을 것을 이미 아시고 함께 창조하셨다. 범죄하기 전에는 연약성이 없어요. 범죄한 다음에는 연약성이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벌써 많은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항의하고 막 불평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고무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한번 악인들의 온갖 불평도 유고무원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 얘기. 예? 자, 모든 반역의 군사들은 유고무원할 것이다. 이게 대쟁도 50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인류의 구속을 위함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온 우주에 실증해 준다.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죄진 걸 보여주고 이것을 너희가 집행할 때 이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집행 심판 때에 모든 입은 닫힐 것이고 모든 반역의 군사들은 유고무원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유고무원하게 하실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봐 이제 모든 반역의 군사들은 유고무원할 것이다. 이유는 봐요. 대쟁도 503페이지 아까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온 우주에 실증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 모든 입은 닫힐 것이고 모든 반역의 군사들은 유고무원할 것이다.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의 불변성을 실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율법의 불변성을 실증한 것이 뭐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악인들이 유고무원할 것이냐?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풀 필요가 있다. 예? 자, 보세요. 왜 율법의 불변성이 그처럼 중요한가? 천사와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돌아가심으로부터 이게 굳히는 거예요. 피조물을 위해서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대속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주에 복음이 되는 것을 영원히 굳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을 것을 선언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엄청난 것이 이제 벌어지지 보세요. 하늘에 천사 있고 우주에 세 개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성적인 두 존재가 있는데,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율법을 순종하면 신성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의를 이뤘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복음인가? 요거는 교육 76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이다. 교육 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하고 행복을 보증하고 생명을 보장한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편지 112페이지 1902년에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도 되고 구원도 되고 행복도 되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 되는 그 기틀이 율법에서 나오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인류를 보호하고 악에서도 보호하고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압제를 방지하고 행복을 보증하고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게 복음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이게 확실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야, 그럼 보세요, 여기. 죄는 자신과 타인과 주의를 불행하게 함으로, 환경까지 불행하게 함으로 죽음이 공이다. 이게. 죄는요, 자신도 고통과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과 불행하게 하고, 환경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자신도 불행과 고통을, 이웃도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므로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함이 공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불순종하면 율법의 불순종이 죄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게 얼마만큼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보다 중함이 증거되었다. 의를 집행하는 것이 공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이 의를 집행하는 공의, 그러니까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게 십자가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졌지만은 우리를 살릴 사랑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돌아가시지도 않고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릴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능력은 있으시지. 뭐 노사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인은 죽으리라는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죄인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을 공의가 막으니까 공의를 없앤 게 아니고 내가 살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공의를 없애는 게 아니고 공의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 죽으시고 죄인을 살린 십자가는 공의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어떻다는 게 증명된 겁니까? 강하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보다 공의는 더 중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려면 생명을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도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의와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까지 적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의와 공의 가운데 거하면 죄의 불행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도 안전하다. 그 얘기. 응? 그게 이걸 법으로 만드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의와 공의에 하나님은 순복하지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면 반드시 죽는다. 율법을 만드셨죠. 예? 지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법대로 하나님이 아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셨다는 얘기. 예?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형벌을 받으신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법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강력한 논증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 속에서 당신도 생명을 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의와 공의는 생명보다도 귀하고 능력보다도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이제.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공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죄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서까지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증을 해 놓으셨다. 그 얘기. 자, 그럼 봐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께서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친히 언약서와 법으로 하셨다. 천사와 사람이 당신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공의 안에 거할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공의 안에 거하는 존재를 해하고자 한다면 해하시지는 않지만은 가정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이제. 아니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은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저 사람은 하품이나 하였사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구먼. 열심히 없구만. 이렇게 해서 없앨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이제 가정법을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지만은 거기까지 완벽하게 해 놓으셨다는 얘기. 다른 사람은 참 정성을 들이는데 정성도 없고 하품이나 하였사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없애버리 뭐 죄는 안 졌으니까 뭐 고통은 없지 그냥 감쪽같이 없애버리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에 뭐가 맞겠습니까? 공의가 막는 거예요. 아니 하품은 생리적으로 나오는 건데 왜 없애려고 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는 것이 공의에 맞습니까? 하는 그러면 봐요. 공의 안에 거하는 존재를 해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해를 받기 전에 먼저 뭐 자체가 파괴되는 겁니까? 공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공의를 파괴할 수 없어서 공의를 굳게 세우고자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을 바친 것은 그때에도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도 공의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해치진 않지만은 안심까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 자, 이거예요. 보세요. 이 아기가 얼마나 이쁩니까? 쳐다보는 것만 해도 기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기를 자기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해가 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 도전해 오고 걔를 해치려고 한다면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은 또 나니까 걔 버려줘 하고서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서 걔를 지킬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아기가 지금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아기를 어머니 무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망을 씌울 필요가 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가 걔를 해칠 방법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의식 중에 걸려서 넘어지면 자기는 고의적인 건 아닌데 피치 못하게 걔한테 걸려서 넘어져. 그러면 누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기가 상처를 입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의 무게가 60kg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그렇게 어머니의 무게에서도 고의는 아니지만 피치 못하게 어떤 쪽으로서 넘어질 때 60kg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망을 씌우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망을 딱 씌우면 자기가 넘어졌다면 누구는 다쳐도 자기는 다쳐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기는 그 무게에서까지도 보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불행과 외부의 세력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부터도 보호하도록 십자가에서 증명됐다. 이거를 피조물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한 복음 속에서 안전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버린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고통을 당한다든지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너희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유구무원이 된다는 거나 이걸 보여주는 거 심판 때. 천사와 사람들이 갇힌 의지의 자유로 결국 죄가 나타나고 그 죄로 당신이 죽을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면 자유의지가 갇혀 있는데 죄가 나와서 결국은 누가 돌아가실 거? 당신이 돌아갈 것을 보신 거예요. 천사와 사람에게 갇힌 의지의 자유인 선택권 때문에 불순종으로 결국 당신이 죽을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의지의 자유가 당신이 죽을지라도 천사와 사람들의 행복이 더할 가치가 있다면 당신의 생명보다 중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거를 이제 공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몇십 년을 같이 살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한 100년 동안 부활한 다음에 의인들은 성 안에서 살고 악인들은 성 바깥에서 한 100년 동안 살 수 있다 하는 목사님도 계신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몇 년간 살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생활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게 다 보여주시죠. 당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선택권을 주신 것도 이제 이거 보세요.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명령도 천사와 사람이 불순종했다 그 얘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까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깨닫지를 못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가 사악하여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가 된 역사를 체험한 인생들의 간증에 영원히 죄 안 짓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거기서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역사적으로 해결될 것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죄인들이 탄생되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책임지면서 완벽하게 의혹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는 보세요.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의 고통과 사악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본성이 타락을 하고 지능이 높은 천사 유혹에서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를 완성시키는 체험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화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믿으면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성화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여러 가지 불순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욕하는 걸 건치고 어떤 사람은 욕심 부리는 걸 건치고 점점 성화해가지고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까지 한 14만 4천 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아편 중독자가 무한막구는 견딜 수 없도록 아편 안막두로는 견딜 수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어떤 선생님이 아편 안 맞도록 중독된 사람을 고쳤다면 아편 안 맞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안 맞도록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죄의 영향 속에 타락한 본성이 무한직구는 견딜 수 없어요. 제한직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연약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올해는 걸려도 욕하는 것도 권치고 욕심 부리는 것도 권치고 연약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온 우주가 본다면은 거기는 아직 타락하지 않은 연약성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믿고 순종한다면 중독된 사람도 권치는 하나님께서 못 권치시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는 영원히 불순종이 안 나오게 된다. 체험자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체험자의 간증은 어디서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범죄한 후에 사단의 통치에서만 그게 반드시 나와. 응? 불순종의 사악함을 경험한 인성들로 교육하여 우주의 불순종의 죄를 영원히 방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하들이 지구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여기가 지옥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네, 땅으로 쫓겨내려는데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범죄에서.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지구 사람들은 불순종한 지구는 어두운 곳과 고통과 불행으로 사망인 것을 그건 언제든지 그걸 경험하는 게.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난다니? 고난을 위해서 난 장수가 된다.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 속에서 와보니까 온갖 불순종한 통치 영역은 전부 고통과 불행과 사망과 다 이렇게 심지어는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선지자왕 162페이지입니다.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고통과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다 고통이 온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무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그 사람은 복 받았네. 이 괴로운 세상을 빨리 갔으니까. 자기는 가고 싶은데 자녀들은 자살하지도 못하게 하지. 자기는 괴롭지. 중풍에 걸려서 소대변은 가리지 못해서 냄새는 나지. 빨리 끝나고 싶은데 그렇진 못하지. 우리 동네 옆에 사람은요, 참 고통을 시험하니까 에이구 이 고통 안 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명영식이라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 밤마다 아프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왜 죽는 게 낫다고 그 사람 자살을 한 거예요. 보세요. 이런 일들이 다 누구나 있을 거 있다. 그 사람이 그것만 한번 딱 하면 우주인들이 죄를 안 져. 예?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식을 알아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잘 듣는다. 영원히 복음을 만드는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고난을 겪은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 네? 불순종한 사단의 세상 지옥에서 어두운 생활한 성도들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은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을 보좌에 앉히시는데 이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 불순종은 죄와 고통과 불행인 것을 간증하고 교육을 하고 순종은 의와 평안과 행복과 영생이라는 것을 체험한 이들이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후에는 보세요. 교육 308페이지에 나와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걸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예? 끝없는 영원한 세대들도 죄가 나타나지 할 것이다.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들로 무엇 짓지 않게 하니까. 죄 안 지니까 공급받은 생명이지만은 얼마든지 죽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을 얻습니다. 똑같은 생명.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6페이지에 나와요. 우리 지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과 불멸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이미 알고 계셨었어요. 전지성으로. 근데 성도는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지구인성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같이 했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우리는 체험자고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전지성이에요. 근데 교육은 누가 효과가 있어요? 체험한 사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소망 679페이지에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성도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고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하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역사가 없으니까. 체험한 그들이 하면 잘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봐요.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 죄 없는 행복의 완전을 하나님은 이미 보신 거예요. 부조 43페이지입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의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백신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 나오지 않게 경험한 우리들이 백신이 되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모든 걸 포기할지라도 사신 거예요. 타락한 상태의 죄인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삼증은 52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궁전을 떠나 이 땅에 오셨으며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치르신 무한한 대가는 죄에 타락된 상태로부터 인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사고 싶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실 분인데 엄청난 죄의 백신의 보화가 되는데 왜 안 사시겠냐. 그래서 우주의 부요함과 생명을 주고 파멸된 인간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실물 118페이지.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히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되는 인간을 사는데 어떻게 다 써버린 거예요.
당신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다 그냥 사셨는데. 예. 인간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의 고난이 필요함을 보신 거예요. 영원전에. 일기별 309페이지입니다. 과거의 모든 희생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수의 모든 봉사의식들이 우리 인류를 위한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이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속죄 제물은 뭐가 없어지든지 불태워 없어지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렇게 당신도 죄인들과 같이 없어지시겠다는 얘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온 우주가 다 깨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의 방법 가만히 보세요. 구원은 얼마든지 쉽지 보세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이. 아직 율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해서 구원시키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편 강도예요. 보세요. 죽기 직전에 회개해가지고 구원 얻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도둑질하다 잡힌, 강도짓 하다 잡힌 사람 아니에요. 사형장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회개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자.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 일기별 262페이지. 구원은 쉬운 거예요. 성화가 어려운 것이지. 참, 알지 못했을 때는 허물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게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율법을 몰라요. 그러나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양심에 따른 율법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양심대로 한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 있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에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이게. 아멘. 구원은 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대로 해도 구원 없고, 또 그 다음에 대쟁투 449페이지 보면은 일요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식일인 줄 믿고 신실히 하는 사람도 구원을 얻어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 시대의 기도인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도 믿고 일요일을 지켰다. 로마 천주교에 포함한 각 교회는 일요일이 하나님의 제정한 안식일인 줄 믿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성실성을 인정하고 구원시킨다. 그러나 이제 셋째 전사 기별을 해가지고 온 천하에 알렸을 때는 안 된다 이거지. 왜? 자, 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살려.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고통받게 합니까? 그러면 보면 악인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죄를 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고통과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고통의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날들이 오는데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고통만 가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게 복이 되겠어요? 죽는 게 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은 쉽다. 내 이름만 부르고 양심대로 했어도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도 일을 짓겠다 할지라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근데 너희가 다 해놓고 영원한 복음을 내가 모든 죽음까지 해가지고 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해놨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해놨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안 했지 않냐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을 또 살게 한다고 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죄만 자꾸 지니까 뭐만 가중되겠어요? 고통만 가중된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죽는 것도 자비가 된다 이게. 그렇게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회개를 하는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그냥 밥 먹듯이 또 회개를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지.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어떤 형제가 하루에 7번 똑같은 일을 와서 내가 회개 안으로 하면 7번까지 해도 뭐 해주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에 7번까지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며칠 간 다음에는 또 하든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내가 김영재한테 이렇게 죄를 졌어 용서해 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또 2시간 있다 또 와서 아이고 김영재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용서해 줘 그러면 또 알았어. 하루에 7번 오겠어요? 오는 사람 없어요. 며칠 간 후에는 또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는지 알아요? 천국은 어떤 세 많은 사람과 같으니 한 사람의 빚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중수박만에 한 달란트가 그거 가지고 촛대 만들었으니까.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 그러면 수박 덩어리만한 황금이 몇 개요? 1만 개, 1만 개. 그러면 한 차에 100개씩 싣는다 할지라도 그 금을 몇 개 싣겠어요? 100차. 그래서 너 팔고 내 부인 팔고 자식 팔고 치사 다 팔아서 갚으라 했으니까 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상납해 줬다. 구원은 쉬운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너희가 다 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영원한 복음을 확립시켜서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구원도 쉽고 너희가 안 오지 않냐 이거. 아니 그런데 강제로 내가 오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 또 안 온 사람에게는 또 고통당하는 것보다 죽음이 자비가 되는데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구무원자니. 그래. 죄가 계속되는 생활에서 고통도 계속 더한다. 중풍병자 오래 산다면 그는 저주가 될 것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 생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503페이지에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율법을 완전히 붙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죽음까지 하고서 붙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모든 것을 온 우주에 공개할 때에 다 유구무원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아무쪼록 이 기쁜 하나님의 희생의 모든 것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사업을 속히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